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올해 4월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4월에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그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저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결혼 반지를 꼈습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리 크지 않아서 안 보이실 건데 제가 결혼 반지를 오랜만에 꺼내서 꼈습니다. 평상시는 좀 불편하기도 해서 제가 잘 끼고 다니지 않고, 또 주변에 보면 우리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전부 다 이 결혼 반지가 조금 끼고 다니면 이래저래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잘 끼고 다니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 일부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으면 뭔가 수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속인다, 내 배우자를 속이는 행동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결혼 반지를 평상시에 끼고 다니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뭔가 속일 준비를 하고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적인 눈초리로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이 결혼 반지를 끼고 안 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 그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프로포즈할 기회를 주는데, 그 프로포즈 할 때 뭔가를 준비해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결혼 반지를 준비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가 주례를 할 때 결혼 예식 중에 신랑 신부 간에 예물을 교환하는 순서,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순서가 있을 때에 주고받는 것을 보면 열의 열, 거의 다가 이 반지를 주고받는 것을 봅니다. 이 반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결혼하는 부부에게 있어서 반지라는 것은 부부가 되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가진 사랑,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반지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갖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갑 속에 자기 배우자와 자녀의 사진을 꼭 넣고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사준 지갑이나 가방을 정말 애지중지 아끼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증거가 있을 때 마음이 더 놓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지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물건들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꼭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사람들은 그렇게 아끼고 꼭 간직하려고 합니다. 사람 간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 즐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입니다.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기억할 것. 주님의 사랑은 찐입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찐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즘 찐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게 뭔지 좀 어색했습니다. 그 뜻이 무언가 살펴보니까 진짜라는 것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찐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마음에 딱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직이라는 말은 사실 여전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남자분들에게, 사랑에 빠진 남자분들에게 여자를 왜 좋아하냐, 그 여자분을 왜 좋아하냐라고 물으면 10중 8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뻐서. 어떤 사람은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다 이쁘다, 예쁘다는 것만 찾는 것을 보면 남자들은 다 속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예쁘다라는 말은 단순히 생긴 게 예쁘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가 예쁘냐? 예뻐서 좋아한다, 예뻐서 사랑한다 라고 대답하는 분에게 어디가 예쁘냐라고 되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예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마음이 예쁘다, 행동이 예쁘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쁘다라는 말은 단순히 생긴 것이 예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이, 그 사람의 어떤 면이, 때로는 생긴 것이나 또 때로는 마음씨나 때로는 행동 거지나 어떤 면이 내 마음에 들을 때 그게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딘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예쁜 사람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예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에는 아멘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예쁠까요? 라고 물어보면 좀 주저하게 됩니다.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어떤 것을 잘못하는 것, 사실 그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정말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으로나 아니면 행동으로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에, 100%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은 그래도 죄하고 좀 싸우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하고 반대로는 좀 덜 가려고 애쓰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에 빠져 있었을 텐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사건건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가 이쪽으로 가면 반대로 가려고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쉽지만 예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쁘지 않은 사람,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배운 데 없이 제풀로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후레자식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배운 것 없이 자기 맘대로 막 자라서 교양도 없고 버릇도 없는 사람을 좀 낮춰서 부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가 자식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죄만 짓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 후레자식이 아닐까,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 세상 말로 하면 아버지의 속 정말 많이 썩이는 그러한 자식의 모습인 우리가 후레자식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릴만 하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목숨을 내주시도록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오늘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는 사랑의 모습, 그것은 목숨을 주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건져내서 살게 해주고 자기는 죽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도로나 지하철에서 꼼짝없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밀쳐내서 나는 살아나고 그 사람은 생명을 잃었다든지, 이런 경우를 경험하면 나를 살리고 나 대신 죽은 그 사람의 모습은 이 살아있는 사람의 평생의 머릿속에 기억된다. 그 마음, 그 사랑이 평생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부르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다 주시는데 우리가 미워도 다 주십니다. 어떤 대가 없이 그냥 던져주시는데 끝장을 보기까지, 목숨을 주기까지 다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찐 사랑이 아니면 어떤 사랑이 찐 사랑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잘못 행동하고 잘못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좋은 부모는 이런 부모라고 말합니다. 보통 부모, 나쁜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고 잘못 살아갈 때 그 자녀를 혼내키고 그 자녀를 지적하고 그 자녀를 떨어뜨리지만, 좋은 부모는 오히려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는 부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옛 모습, 내 실수 많은 모습, 내가 행여나 자녀들에게 잘못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면, 그러면 실수하고 잘못 행동하고 또 엇나가는 자녀를 그래도 다시 사랑하는 마음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 위대한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현장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도 있고, 예수님께 채찍질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제비 뽑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침 뱉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사람들을 포함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빼놓을까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예수님 창을 찌른 사람, 예수님께 욕하고 침뱉은 사람, 예수님께 채찍질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이 사람을 포함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라고 제하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은 이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사랑이요, 포함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목숨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까지도 목숨을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 있는 행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까지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도, 내가 조금 하나님 뜻에 반대로 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예쁜 행동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까지 품는 사랑,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사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찐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베풀어졌습니다. 또 계속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사랑은 계속해서 베풀어질 겁니다. 이 주님의 찐 사랑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행복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혼부부에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보면 깨가 쏟아진다라는 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둘 사이에 항상 사랑의 표현이 넘치게 됩니다. 틈만 나면 서로 손잡고, 또 괜찮으면 서로 포옹하고 입 맞추고, 또 갈 수 있으면 붙어 다닙니다. 이렇게 갓 결혼한 부부가 서로 진하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저기에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흐뭇하고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신혼부부한테는 깨가 쏟아진다,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깨가 쏟아지십니까? 아멘입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우리가 살필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단어의 원어를 풀어보면 확증하셨다라는 말은 함께 서 있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찐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찐 사랑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한 번 나타난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옆에 함께 서 계심으로 여전히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사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함께 내 옆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계속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랑입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지금도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확증하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김없이 다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이 확증하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demonstrate라고 되어 있는데 그 demonstrate은 다 드러내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사랑이 저 깊은 밑바닥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때처럼 그래도 뭔가 내 거는 좀 챙겨놓는 사랑, 뭔가는 뒤로 좀 옮겨놓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저 밑바닥에 가장 깊은 것까지 다 꺼내서 보여주는 사랑, 우리들에게 그렇게 증거되는 사랑, 끝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베푸시는 사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 그 사랑은 그냥 일부만 조금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저 마음 깊은 밑바닥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참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내 옆에 있다. 그 사랑이 지금 내 옆에 계속해서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이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날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볼 때는 둘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랑을 별로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어차피 십자가의 사랑은 아는 사람이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큽니다. 뭐 어떻게 크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날로 느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랑을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있는 거 다 퍼주면서 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지만 그 퍼주는 사랑을 이용만 하는 얕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느끼는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내가 느껴지는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랑을 이용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를 이용해서 내가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함께 서 계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증거를 보고 이 증거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품은 이 사랑으로 십자가의 감동이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날마다 내 가슴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져야 하나님과 깨가 쏟아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잠겨서 내가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점점 더 좋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그 속에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옆에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사랑의 홍수 시대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 곳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 시대는 사랑의 갈급한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사랑의 홍수 시대이지만 사랑의 갈급한 시대.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진짜 가슴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여서 사랑에 배고파하는 시대.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도 때로 이 시대와 같지 않은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홍수처럼 우리들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던져집니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홍수처럼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가운데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배고파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해하지 않는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대해서 해설한 한 주석에 이와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은 주관적 느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느낌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걸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내가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내가 느껴지든지 아니면 내가 느껴지지 않든지 내 주관적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기에 있는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지고 또 그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나에게 항상 있는 사랑이고 나에게 언제나 넘치도록 죽음까지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가운데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제가 성도님들과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제가 모르는 데에서 혹시라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부모님들은 대부분 거의 모두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그걸 잘 모릅니다. 엄마 아빠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자기 미워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시간이 흐르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아이들처럼 지나가다 들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없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없는 생각이 들 때에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졌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 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죄지었을 때, 연약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옆에 계시고 저 밑바닥까지 퍼주는 사랑을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걸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깨가 쏟아지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랑을 주님과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가슴에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찐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진정 하늘의 역사로 놀라운 주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또한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이 아픈 현실, 어두운 현실을 주께서 속히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놀라운 증거를 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 내 옆에 계셔서 저 밑바닥까지 보여주시는 계속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로 잊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자,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깨가 쏟아지는 주여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여 해결하시며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어두운 현실도, 주님 온 세계의 이 힘들고 괴로움도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흘리시지 않는 주의 능력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주의 사랑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그때에도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찐 사랑이요, 그 사랑은 지금 내 옆에 함께 계셔서 여전히 증거하는 저 마음 깊은 곳까지 보여주시는 계속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슴에 와닿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과 깨가 쏟아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의 능력이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 주께서 이 시간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괴롭고 아픈 상황 가운데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온 세계를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진정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온 세계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이 아픈 현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의 성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한 주간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